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성박과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자들이 이 시간 승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을 향하는 237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묶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의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공의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1장 찬송 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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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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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시어 이제 나타내신 바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막과 예배의 중정성이란 강단 말씀에 가슴에 품고 기도와 포럼을 통해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예배에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임을 알고 온 성도가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한 것을 본 성도는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속에 답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성취시킬 그 언약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고 속지 말고 항상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동서와 남북이 이념과 갈등으로 정치 경제는 공두박질 치고 혼돈이 오고 공허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흘러 이정자리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게 하옵시며 더 이상 동족상전의 피를 흘리지 몹시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선교 대국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나마 기도해야 할 교회마저 문을 닫는 숫자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이때에 유럽과 미국은 교회가 있고 문을 닫고 남아있는 교회들은 예배 드릴 사람이 없고 또 신학교는 공부할 학생이 없으니 이때 우리 하나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릴 때에 말씀이 들리고 24시 기도에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 영원한 것을 보고 복음에 담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 하나님 계획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강단에 서신 당회장 목사님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력을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더하셔서 하늘문을 열리고 삼청청의 비밀은 그 성령의 비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아멘으로 들려지며 머리에서 마음에 새기며 답이 되고 점점 성화되어 가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가시는 그 현장,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의 절대 제자가 일어나고 절대 제자 시스템이 세워지는 절제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사모님께도 동일한 은혜와 항상 부르짖는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께도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시며 듣기 건강을 주셔서 사역하실 때마다 피곤치 않으시며 완성된 인생 작품을 후대에게 전달되는 후대에 향한 기도 배경이 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옵시며 현장의 비밀을 체험하고 미래의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단독 선교사로 파송받은 우리 김봉상 선교사님께서도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며 그 선교 현장에 절대 제자 시스템이 세워지며 잠시 슬픔을 당했습니다마는 슬픔을 딛고 일어나 계속해서 전동 운동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 우리 돕는 12군데 선교처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브라질, 스페인과 러시아, 스위스, 대만과 동남아, 미얀마와 하와이, 필리핀, 까인 지교에까지 성경적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 스사님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을 주시며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서 치유하여 하루빨리 하나님 강단에 서며 어린 렘넌트를 살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보리 교회로 파송받은 우리 유지원 목사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오력과 또 갑질의 영감을 주셔서 오늘도 강단에 선다면은 하나님께서 갑질의 영감 속에 할아버지 훌륭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장로와 중직자들에게 축복하옵소서.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선교 경제가 회복되어 미자르 교회와 목회자를 돕게 하시고
237 나라 살리고 세계 복음화할 한 나라를 담당하게 하옵소서. 특히 교육부의 태영아로부터 유초, 중고, 대청부와 사랑부까지 하나님 CVDIP의 꿈을 실현하며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응답을 받으며 남은 자, 남길 자, 남을 자가 되어 후대 복음의 전달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중직자가 이 일에 기도의 배경이 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고통을 당하는 환자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가족들과도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옵소서. 복음의 답을 얻고 대학 갈 이유가 있는 렘넌트가 되어서 대학 현장에 파송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군 선교로 해외 유학으로 직장으로 인턴으로 타지에 가 있는 성도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만의 축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처음으로 이 예배에 오신 분들과 또 새 가족분들에게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고 복음의 답을 얻고 집중하여 예배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모든 악신이 물러가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이 찬양 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휘자, 반주자, 모든 악기 팀들에게 하나님 하늘에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138면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연결할 끝폭 기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를 만들되 같이 봉독합니다.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막을 이루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언약의 시련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꼭 그렇게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간에는 이제 한 주간 지나고 나서는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할 때에는 장로 고시도 치고 또 목사 고시도 치고 그다음에 또 전도사 고시도 치고 이렇게 고시를 칩니다. 시험 치는 것도 있고 면접 고시도 있어요. 시험을 잘 쳐도 그거는 시험이고 면접에서 또 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할 때에는 많은 질문들을 또 해봐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장로님이 되면은 교회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소중하고 가장 귀한 일이 뭐를 하겠습니까? 장로님은 뭘 소중한 일을 하고 장로님 되면은 소중한 일을 장로님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온갖 대답이 다 나옵니다. 맡은 부서 잘 내가 섬기겠습니다. 또 나는 치유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일 하기 전에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교회 가서 장로님 되면은 꼭 예배 때 은혜 받으시라고. 꼭 예배 때 은혜부터 받고 모든 기간을 섬기고 은혜부터 받고 지교에 타고 은혜부터 받고 교회 일에 헌신하라고 그걸 부탁드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교회 왔다, 평신도다 교회 왔다, 새신자가 교회 왔다 똑같습니다. 근데 왜 내가 장로님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장로님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평신도 혼자가 그렇게 됐다, 혼자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교인의 대표예요. 교인의 대표이다 보니까 그 교회 전체에 영향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교회 가서 하실 일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고 예배 때 은혜 받는 것이다. 장로 얘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기 3장에 장로님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애굽에 가가지고 희생을 드려라. 근데 그걸 누구에게 얘기하라 했느냐 하면은 너는 가서 장로들에게 그 얘기를 해라. 그걸 말씀하셔요. 그리고 바로 앞에 갈 때에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평신도 데리고 가라는 것이 아니고 장로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에 장로님 뭐 하셔야 돼요? 모세 뒤에 서가지고 배경이 돼요. 기도 배경이 돼야 돼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모세는 바로에게 희생 제사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은혜로운 게 뭔가, 모세가 가서 장로님들에게 희생을 얘기했는데 그 장로님들이 다 알아들어 버렸어요. 다 알아듣고 그대로 누구에게 했느냐? 자기 지파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아비월날 14일 날 전부 양 잡아라. 양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전부 문설주 다 발라라. 꼭 그렇게 발라야 된다 얘기했는데 전부 다 알아듣고 다 발랐어요. 그날 저녁에 애굽에 임하는 모든 재앙이 히브리인들 집에는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가 왜 그 질문을 계속 던졌느냐 하면은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뭐 그 추장스럽게 이 밤에 양도 구하기 힘든데 양 잡아냈냐? 뻘건 거 어디 가져와. 뻘건 거 바르면은 양피나
이거 뻘건 거나 똑같아. 페인트 빨리 뻘건 거 가져와. 우리 그거 바르자. 우리는 양 한 마리 잡는 거 그것도 힘든다. 그럼 세 집이 모여가 한 마리 잡아서 피만 바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페인트를 뻘건 거 발랐다. 이제 그 장로님 밑에 있는 모든 집안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 장로님의 귀중성입니다. 직분의 귀중성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 광야길 가다가 고라 일당이에요. 고라 지파 중에 모세에게 이 말 저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가 그 지파들요, 진짜 뭐 일 잘했었어요. 일 잘했는데 그래가지고 땅 갈라져가 고라 일당이 그냥 땅에 묻혀 죽어버린 거 있죠. 또 제가 한번 질문해 드렸습니다. 장로님 되실 분들인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뭐가 제일 감사합니까? 오만 거 감사 다 하지. 뭐 이번에 뭐 임직 받는 게 이게 감사하고 직분 받는 게 감사하고 뭐 오만 것도 다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근본적인 감사인데 장로님이 앞으로 되시는데 장로님 되시든지 안 되시든지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거 감사하라. 내재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 통해 내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 해결되고, 그리고 흑암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만나게 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난 거 감사해란 거예요. 그게 감사 안 되지면은 그 감사가 가슴 속에서 샘솟듯 기쁨이 안 나오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걸립니다. 일하다가 걸리고 인간관계에 걸리고 자기 자신 고집 피우다가 걸리고 다 걸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감사로부터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가 무슨 감사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저는 은혜 아니고는 도저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저는 은혜 아니면은 신학 올 수도 없고, 뭐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 절대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똑똑하구나, 네가 IQ가 좋구나, 너 어디서 배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은혜가 아니면 이 고백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었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 그게 제일 감사해야 돼요. 그게 근본 감사입니다. 근본 감사가 안 되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만날 상대적인 감사로 끝나요. 그 상대적인 감사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120년 동안 절대 방주 못 만들어요. 40년 동안 광야길 가는데 못 가요. 은혜. 그래서 교회 오면은 다른 거 다 놔두고 장로님이든지 부교역자든지 평신도든지 예배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장로님 되실 분 또 얘기했습니다. 근데 은혜 받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뭔가? 물론 하나님 관계지만은 담임 목사와 나와의 관계다. 사단은 은혜 못 받도록 항상 뭘 하느냐?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될 분들 그 사이에 이것저것 온갖 오해 가지고 다 흔들 거다. 거기에 걸리면은 빨리 아셔야 되는데 사단이 신방 왔는 줄 빨리 알아라. 그렇습니다. 나는 이래 하고 저래 하고 했는데 어디서 전부 놓치게 만드느냐? 담임 목사와 본인 관계에 항상 뭐 하느냐?
육신적인 거 가지고, 자기 주장 가지고, 일 가지고, 문제 가지고 앉아 있는데 은혜 못 받게 만들어요. 왜 이걸 내가 하냐? 제가 장로 대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다 거쳐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 아닌 거 외에는 다른 거 잘 얘기 안 하려 합니다. 목회해보고 해볼수록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거 던질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 던질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거는 뭐냐? 국장님들한테 거의 다 맡겨요. 재정 국장님한테 다 맡기고, 선교 국장님한테 다 맡기고, 일 같은 것도 관리국장님한테 전부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 놔놓고 배운 대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뭔가?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 세운 거예요. 그러면 중직자는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하는 것이 사도행전 6장이에요. 그거 놔두고 딴 거 하다가 강단이 흔들리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 있지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요 사실을 알면은 행복해집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은혜 받고 장로 직분한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행복해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복음 듣고 훈련 속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서 느낀 게 뭐가?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진짜 많구나 걸 알아요. 전 기존 교회도 많이 알거든요. 이야, 기존 교회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훌륭한 분 참 많구나 저 봅니다. 저렇게 충성하고 있구나. 나는 저렇게 참 충성 못했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분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분들이 못 누리는 것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데, 그게 뭔가? 빈 시간에 자꾸 다른 얘기 한다는 거예요. 훌륭한 분인데, 유능한 분인데, 많이 아는 분인데 빈 시간에 보면은 자꾸 다른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기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 시간에 기도한다면 얼마나 말씀 성취의 비밀을 누릴 수 있을 것인데 그걸 안 해요. 그래서 그거 계속 하는 분하고 그거 계속 안 하는 분하고, 여러분 뭐 예배 한 번 빠졌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벌 주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예배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자꾸 빠진다, 그게 나중에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한다, 365일 새벽 기도한다, 그 기도가 쌓이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 빈 시간에 24시를 계속 오늘 또 누리고 내일 또 누리고 모레도 누리고 누린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훌륭한데 그거를 놓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훌륭한 분들이 어느 날 그 사실을 누리지 못해 가지고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빈 시간에 기도가 안 되어지면은 사람 찾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사람 의지하고 일 중심으로 살아가요. 생명 살리는 것보다는 일에 관심 가지게 됩니다. 천하 없어도 빈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생명 운동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다른가? 훌륭하신데 너무나 쓸데없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거 있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뭐 갈등하고 그 다음에 대립되고 이런 걸 보면은 아무것 가치도 없는 거 그래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길다고 쓸데없는 것에 그래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까? 자꾸 쓸데없는 것을 보고 말한다는 것은 정말 쓸데있는 기묘한 것은 지금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것을 많이 하고 불필요한 데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빈 시간에 기도하고 빈 시간에도 묵상한다. 완벽한 하나님이 완벽한 시간표 가지고 완벽한 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쳐버렸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옆에 답을 갖다 놓고 응답을 갖다 놔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문을 열어놨는데도 이것이 축복의 문인지 아닌지 그게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그게 안 보이고 내 동기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나서는 빈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 그러면서 그거 포럼할 때에 새신자들이 막 살아나는 거 있죠. 장로님들이 이런 일을 했다. 새신자 와가지고 뭘 봐요? 영성을 보고 주의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새신자가 왔다. 오늘 또 보니까 우리 뭐 전도했는지 모르지만 렘넌트가 쫄골해 지금 왔었고 하는데요. 와가지고 교회 와서 이상한 거 봤다. 그러면 그 마음이 다쳐지고 이래가지고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보셔야 돼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보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래 성취되는구나. 그거를 봤었을 때에 예배가 달라지고 은혜 받아야 되고 은혜 받고 기간을 섬겨야 되는데 은혜 못 받고 기간 섬긴다. 그래서 기간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성막을 지으라 그래요. 이제 곧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벗게 준비시키고 세절기를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성막을 준비시켜가지고 출발하는데 지난번에는 성막의 비전을 보여줬고 지금은 실제 성막을 만드는데 34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1년 지나서 출발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동원됐느냐? 부살렐과 오홀레압이 쓰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앞으로 성막 안에 기구를 만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냐? 부살렐과 오홀레압을 불렀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성막 만드는 거, 우리로 말하면은 교회를 세우는 거고, 우리로 말하면은 예배당 짓는 거고, 우리로 말하면은 선교지에 지교에 세우는 거, 이 전부 성막 만드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전 세우는 거고, 주님 오신 이후에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가 전도 선교사에 가는 게 전부 성막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이래 하나님은 이런 역사하는 거라. 교회 와서 이걸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그게 안 보입니까? 저는요, 교회 이렇게 섬기면서 보여요. 바깥에서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 있어요. 바깥에서 굉장히 괜찮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바깥에서 경영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 교회를 맡기면은 쩔쩔쩔쩔 매는 분이 있어요. 근데 밖에서는 뭐 별로예요. 근데 교회를 맡겨 놓으면은 교회를 기가 차게 밖에 있는 사람을 보면 탄복할 정도로 교회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것 가지고 교회 일이 되느냐? 안 돼요. 교회는 믿음으로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항상 말해요.
밖에서는 진짜 똑똑하신 분인데 교회 오면은 이 일을 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면 또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또 문제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병행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력도 갖춰야 되고 믿음도 갖춰야 돼요. 지성도 갖춰야 되지만은 그다음에 또 영성도 갖춰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렵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심.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마음에 원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백성이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 아침부터요. 이게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도 묵상하면서 아침부터 들고 온 거예요. 아침부터. 저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많이 가서 또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만은 막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교회에 헌당을 하는데 부채가 막 얼마나 많은지 그걸 이제 없애야 이제 헌당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건을 하나님이 딱 주는데요. 밤에 기도했어요. 그래, 이거 내 가지고 있으니까 귀찮다. 이거 가지고 있는데 뭐 만날 걸리더라고. 그래서 돌반지, 그 다음에 백일반지, 제가 다닐 때에 뭐 어디 가면은 행운의 열쇠, 뭐 결혼 때 금보따리 그러니까 이마탄 거 있잖아요. 애 너희에 그거 많잖아요. 그걸 딱 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있지는 마음 변하면 안 돼. 새벽기도 가가 내가 들어버렸었어요. 아침부터 연하여 성막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쓰기에 남았다는. 그래서 이제 고마 가져오라고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광고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또 우리는 이 협회나 본부에 하는 일들 보면은요, 진짜 고마 가져오라 할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쓰임 받아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모자란다고요? 안 모자랍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은혜교회 모자랐느냐? 안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창세기 1장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면은 창조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면은요 모자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않으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 바라봐야 되느냐?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일하다 보면은요 이 문제 저 문제 생기거든요. 근데 문제 생긴 거 바라보고 사람 쳐다보면은 하나님 일 절대 못해요. 근데 누구 바라보면 괜찮느냐? 하나님 바라보면은 새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은 자세히 보십시오. 사람 안 쳐다봐요. 이거는 독단적이란 말이 아니고요. 진짜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40장 8절에 보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라 그랬습니다. 사람 바라보면은 그 사람 풀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꽃도 영광도 곧 시든다는 거 말이에요. 정치 바라보면은요 그거 시들 거, 곧 떨어질 거 그것만 붙들고 난리지기는데 조금 세월 지나가거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재림주 하나님. 우리는 빨리 아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섭리주 하나님이시고 구속주 하나님이시고 재림주 하나님이에요. 섭리주 하나님이 뭔가?
모든 만물을 유지하고 창조되는 거 보존하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간섭 아래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목적으로 두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어디서 찾느냐? 섭리, 구원받은 자에게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창조되는 것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간섭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끌어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모르면 뭐 하느냐? 시큰 예배 드리고 가면서 또 집에 가, 아이고 내 팔자야 한다니까. 우리에게는 팔자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누가 욕하면은 재수 없다 그런데, 그 말은 아직도 이게 우리 입에 예틀 안 깨져가. 우리에겐 재수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출발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 복 있는 자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었단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 예수 믿어보면 주인이 바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 덩어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예틀 사상이 있어가지고 불신자 상태에 있던 가지고 뭘 재수가 없네요. 우리는 팔자가 뭐다. 그 아직도 섭리라는 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람이다. 불신자가 요걸 바가지로 덮어 씌워도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는 성경 보면서요, 너무나도 담대해요. 불신자 내가 아무리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욕하니까 욕이 나와요? 욕 안 나와요. 발락이 발람 보고 저 좀 저주해라. 저주가 안 튀어나오고 뭐가 튀어나와요? 축복이 튀어나와버는 거예요. 유월절 다 넘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속주 하나님이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분이에요.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셔요.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완전 끝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면 끝이지. 주인이 바뀌어보면 끝이지. 죄 저주 문제 그냥 십자가 보혈로 다 넘어가게 하는 것이지. 깨끗하게 씻어버렸지. 그분이 왕 되시지. 뭐가 걱정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매일 요거 꼭 한 번씩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행위로 안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언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재림주로 오십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 주님 안 오고 하나님 나라 없으면 괜찮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막 거짓말 해도 괜찮습니다. 조국 장관보다 더 거짓말 해도 괜찮습니다. 천국이 없는데 지옥이 없는데 끝인데 그렇잖아요. 그 이상한 지대 가지고 이거 누구 죽이고 누구 죽이고 괜찮아요. 왜? 천국 없고 지옥 없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보면 될 거예요. 천국 없고 지옥 없는데. 근데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주로.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심판주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재림주 구원주로 오시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할 것 없잖아요. 그러면은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첫째 대지가 너무 길어가지고 둘째 대지하고 셋째 대지하고는 좀 요약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3서밋의 중직자입니다. 오늘 성막을 만드는데,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고, 오늘 이 시대에 237 하고 하는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뭔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그들은 영적 서밋에 섰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우리의 지혜가 어디로 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우리의 지혜가 세상으로 왔다. 이게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없다 하는 주체 사상들이고 공산주의고 사회주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요셉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느냐? 창세기 41장 38절.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또 권사님들 안수받는 그날부터 그 감격과 그 은혜가, 그 성령의 역사가 그날 이후로 항상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다. 다윗이 그 비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그거 알고 갑절의 영감을 더해달라고 그랬고요. 다니엘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는데 그 지혜는 세상의 술객과 박수들의 10배 지혜가 더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 그래야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오순절 주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7 집사 세울 때에 뭐라 했느냐?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능성이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천막 만들었어요. 텐트 만들었고 성막을 만드는데, 부살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 그 뜻이에요. 오홀리압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다. 근데 이분이 조각 만들고 그 다음에 직물 짜고 수 놓고 굉장한 기능이 있어요. 어디에 쓰임 받았느냐? 이 성막 만드는 데 쓰임 받은 거예요. 오늘 바울과 브리스길라 천막 만드는데 굉장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아요. 오늘 우리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기능, 달란트 가지고 사회도 살리지만은 그거 잘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교회 살리고 교회 섬기는데 그 기능이 그대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래요. 문화서밋 현장의 문화 바꿔버렸어요. 성막을 만들어가 가는 곳마다 현장의 문화가 바뀌어져. 가는 곳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가는 곳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성막이 움직이니까 지역의 모든 문화가 다 바뀌어요. 얼마나 바뀌었느냐? 소문 다 났어요. 어디까지 소문났냐? 여리고성까지 소문났어. 기생 라합이 벌써 알아.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애굽을 완전 초토화시켜버렸고, 너희들이 광야에 40년을 살아서 이끄지 온 줄 알고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지역의 모든 문화가 다 바뀌어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역술인, 16장에 귀신 들린 사람, 19장에 우상의 정각들이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귀한 직분, 영적 서밋이 되시고, 내게 주신 기능, 서밋, 기능이 되시고, 그리고 뭡니까? 기능 서밋 되고, 그걸로서 우리
지산동 지역의 모든 문화박권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중지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증거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지금 출애굽기 계속 읽어가는 중에 뭐 나온지 아십니까? 성막 얘기가 나와요. 성막 얘기 나와요. 지금 교회 문 닫는 시대고 그런 시대예요. 성막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예요. 증거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사 그 일을 하려는 마음을 원하는 자를 부르셨고, 아침마다 백성들이 자원해서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고,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쓰이게 남아가지고 그만 가져오라.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단체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윗이 성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자람이 없어요.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다윗이 준비했는데 모자람이 없어요. 이것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예배 드릴 때에 은혜 받고, 그러면서 그 은혜 받은 것 가지고 현장에서 응답 받고 승리하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 많이 있습니다. 교회사 증거 많이 있어요. 우리 여기에도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대구에도 교회 짓는데요, 이런 증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뭘 붙잡고 갔지요? 증거 붙잡고 갔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증거 붙잡고 가고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은혜교회 왔는데 뭘 보셔야 됩니까? 증인 봐야 돼요. 증인 보라니까요. 이 교회에 진짜 이분 보니까 증인이구나, 이분 보니까 증인이구나. 어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되시는데 그 교회에 자세히 살펴보고 누가 그 교회에 제일 복 많이 받았다고 생각됩니까? 그분 한 분 내한테 얘기해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참 생각들어, 교회 안에 어떤 분이 저 장로님이 제일 복 많이 받았다 이런 거 한참 생각다가 나중에 내가 뭘 질문했는지 깨닫는 거예요. 한 10초 지나되면은 제가 제일 복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복 많이 받았느냐? 내가 제일 복 많이 받은 줄 믿으셔야 돼요. 그거를 모르면은 비교하는 신앙이 돼요. 그래서 가시적인 거 보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한 10초 있다가 저 장로님과 뭐 한참 하다가 나중에 내가 뭘 질문해 줄 깨닫고 제가 복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게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홍해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뭔가?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게 은혜 중에 은혜라니까. 오늘 증거를 잡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증거를 주시는구나. 그거 잡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갈 때 제일 무슨 증거 잡고 갔어요? 증거궤 앞에 딱 세운 거예요. 그거 증거궤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했고 하나님이 안 굶어 죽도록 만나도 주시고, 그게 법궤 안에 들었는데 법궤를 뭐라 하냐? 증거궤라 그랬다. 증거궤.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이 없고 이런 걸 붙들고 가지 않으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 생기고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가정, 가문, 지역, 제자 세우고 세계 살릴 성막을 만들어라. 세계 살릴 237 센터를 만들어라. 세계 살릴 각 지역의 지교회를 만들어라. 우리 은혜교회도 이 지역의 문화 바꿀 수 있는 RUTC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 그런 증거를 잡고 해야 돼요. 그런 증거를 잡고. 아, 나도 237 그래, 나도 한나라 담당하고 기도하자. 뭐가 있느냐? 없어도 괜찮아요. 원래 없었잖아요. 그죠? 원래 없이 시작했다니까요. 원래 모자랐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138 붙들고 14, 24, 25, 00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237이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위스, 나는 저기 저 미얀마, 나는 브라질,
이게 전부 잡으시라니까요.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붙잡고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포럼을 했어. 그 이삭이 그 얘기 듣고 자라고, 야곱이 그 얘기 듣게 자라고, 요셉이 그거 듣고 자란 거예요. 12명 중에 요셉이 그걸 제일 잘 알아들었어요. 근데 집에서 딴 얘기 해가지고 후대들 믿음 다 떨어지게 만들고, 그 후대들에게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오늘 또 우리 후대들이 증거 붙잡는 포럼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설교 들을 때에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증거를 잡아야 됩니다. 다윗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증거 딱 붙잡고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그게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으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증거 잡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는데, 나가니까 누구 있어요? 골리앗. 다들 시험 들었는데 다윗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야 하니까 단번에 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해 보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증거를 잡은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셨습니다. 안 보여도 증거 잡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 예틀 깨고 새틀 준비했어요.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예틀 뭐로 해결된 줄 압니까?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옛날 체질, 생각, 틀 전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복음화 과정으로 봐야 돼요. 이 문제도 복음화 과정으로 봐야 돼요. 이 사람도 복음화 과정으로 봐야 돼요. 내 자신, 이거 진짜 바꿔야 되겠구나. 이게 복음화 과정으로 봐야 돼요. 새틀 갖춘 초대교회 결과를 붙잡아야 돼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땅끝까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세상 끝이 오리라. 결과를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 보면서 실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가진 사람 보고 또 실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보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언제 합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 내 문제 보고 나는 구원받았다, 난 망할 사람이 아니다. 문제 가진 사람 보고 어떤 사람도 상관없다. 요셉, 다윗, 사도 바울. 어려운 일, 힘든 일 보고 뭐냐? 여기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나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는 응답 올 때까지 갈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리 아는 사람은 누리는 거예요. 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라, 그렇게 말하죠. 오늘 또 138 언약 붙잡고 어디로 들어가요? 1사 속으로, 2사 속으로, 2호 속으로, 영원 속으로.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으면 나중에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237의 축복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고 가장 복받은 사람인데 엉뚱한 것을 보고 또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섭리주 하나님이요 구속주 하나님이요 재림주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삶 서밋으로 하나님 정말로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중직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 뿐입니다.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이 근한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헌금 윤창진 장립 집사님 외 23분, 감사헌금 예수의 장로님 외 15분, 성경헌금 서위수 집사님 외 17분, 건축헌금 윤인호 청년 외 19분, 원금 상환헌금입니다. 구자도 장로님, 윤재봉 정미경 장로님, 건동훈 장립 집사님, 최정은 집사님, 최정예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중심과 삶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쓸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지며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사오니 온전한 11조 드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언약의 성취가 차고 넘치는 창고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선교, 은혜가 보여지는 선교, 제자들이 일어나는 선교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후대가 선교의 복을 받는 237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앞으로 RUTC와 의료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져 지역의 모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직업과 산업에 하나님이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원금 상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빨리 모든 것을 다 갖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은혜교회 재정이 선교에 후대 살리는 교육에 쓰임받는 귀한 재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직업과 또 산업에 하나님이 더 큰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귀한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 은혜 권속들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몸이 불편한 자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시사 깨끗하게 치유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은 또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역자를 만나주시고 식사와 교제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관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후 정기 당회가 제2교육관에서 있습니다.
10월 6일 주일은 총회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우리 헌금 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2019년도 가을 학기 중직자 대학원 현장 강의가 오늘 오후 5시 30분 한학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44회 대구 정기 가을노회가 소집이 됩니다. 10월 7일 오전 10시 마가다락방 교회고 장로 총대는 윤재봉 제갈국찬 장로님이 참석하게 됩니다. 이번에 목사 안수 이성봉 김수현 준목, 그다음에 준목 인허 김대성 전도사님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진 렘넌트 우리 연주회가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교육자 동향 주보 참조해 주시고 훈련입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고 현재까지 은혜교 237 센터 헌금 명단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만식 장로님이 이제 10월 달에 출국하십니까? 유럽 집회에 참석하십니다. 빠지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재림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삶 서밋의 중직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얻는 영적 서밋, 영성과 지성을 갖춘 기능 서밋, 현장을 바꾸는 문화 서밋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증거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는 이런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 우리를 일꾼으로 보셨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일에 쓰시고자 저희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 승리하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서밋의 중직자란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지혜로 현장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영성과 지성을 갖춘 기능 서밋의 응답을 누리며 현장을 바꾸는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으라 하셨습니다. 증거계를 붙잡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인과 교회 사이의 증거를 보고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증거로 붙잡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로.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당이 팔려가는 시대에 교회를 세우고 RUTC를 세우고 237 나라 살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